그 특소각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. 근데 바로 다음 주일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더 떨리네요. 2018년에는 좀 많은 일들이 저한테 있었던 해였습니다. 기쁜 일로 시작을 했었고요. 제가 원래 이제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가대며 찬양팀이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다 이제 22살에 성가대를 섬기면서 이제 성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좀 남들에 비해 비교적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3살에 그 추계예대라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, 그게 2018년도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기뻤었고, 이제 학비를 이제 내려고 했는데 이제 또 그때 알았는데 또 수석으로 너무 감사하게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, 그렇게 이제 또 한 학기를 열심히 보내고 나서 이제 방학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경기중앙교회에 와서 그때도 이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곡을 가지고 특송을 하게 되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옷을 되게 좀 너무 대충 입었었는지 성가대 분들께서 좀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옷을 한번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마음만 받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었던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고요. 그러다가 이제 조금 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. 저한테는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에 걸렸었던 대상이 있었는데 항상 용서하지 못했었던 대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셨는데 제가 용서를 구하지도 그리고 용서를 하지도 못했었던 대상이었습니다. 근데 끝내 그렇게 보내드렸고 또 그렇게 그냥 보내드린 게 아니고 또 한 10년 정도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참 오래 사셨어요. 근데 원래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대소변을 좀 가리지 못하고 장애인이셨는데 저는 그게 많이 지쳤습니다. 많이 지쳤고 아버지에 대한 그 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케어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벽이 좀 많이 점점 두터워졌었거든요.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막상 집에 와서는 또 아버지와의 그런 서먹한 관계 속에서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고독사를 하셨어요. 제가 할머니를 18년도에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아버지는 이제 집에 모셔놓고 바로 집 근처에 옥탑방에서 자취를 시작했거든요. 아버지 케어는 또 해야 되니까.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고독사를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양한 이제 종합병원 세트셨는데 그 중에 폐혈증이라고 있으셨는데 아무튼 이틀 뒤에 발견이 되셔가지고 온몸이 이제 부패하신 상태로 발견이 되셔서 그 이후로 제가 좀 완전히 패닉 상태가 와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학교도 쉬고 아예 좀 그때부터 이제 자는 게 무서웠어요.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막 계속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보고 그렇게까지 막 온몸에서 이제 그 콧물 눈물이 나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잠이 들면 한 5분이라도 잠이 들면 다시 또 눈물과 콧물이 다시 나오고 막 그 가슴에서 다시 그 고통이 그 시작이 되는 게 진짜 두려웠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안 자려고 막 계속 커피도 먹어보고 그렇게 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런 표현이
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, 남들한테는 이제 군대가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도피처 같았어요. 할머니가 이제 올해 연세가 29년생이시고 94이신데 할머니가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차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서 자꾸 할머니 이제 아버지를 찾으시는데, 그럴 때마다 이제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할머니를 뵐 때마다도 너무 힘들었었고 괴로웠었고,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잘 부탁드린다고 요양원 보호사님이랑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군대를 이제 전 도피를 했죠.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. 제가 세상 속에 있으면 제가 진짜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. 근데 군대 가서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제가 좀 약간 나름 사람들 속에서 숨기고 사는 거에 좀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군대 안에서도 이게 금방 이렇게 오픈이 돼버려가지고 4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고, 그러다가 또 좀 많은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그냥 저의 삶이 끝날 줄 알았어요. 저는 28살이고 어떻게 보면 이팔 청춘이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. 이게 저한테는 정말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, 제가 공황장애라는 병을 좀 아주 시게 앓았거든요. 그래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.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었고, 근데 제가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부천에서 안양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고,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. 다른 게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제가 지금 진짜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그런 고난 가운데 없었으면 제가 지금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 없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정말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남들과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항상 꼬리표에 붙었던 말이 아기 때부터 감사합니다였어요. 그 감사합니다가 진짜 아기가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. 남들로 인해서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감사해야 돼. 근데 요즘에는 진짜 감사가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런 하나님한테 요즘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.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.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.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
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.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.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.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.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.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.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. 아멘. 예, 대단히